부처님, 저는 정말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운이 자꾸 막히는 것 같습니다. 노력도 하고 뒷바라지도 했지만 왜 이 아이는 풀리지 않는 걸까요? 혹시 제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열린다. 기도는 입으로 외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닦는 수행이어야 하느니라.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의 움직임이며 삶의 방식이며 사랑의 실천이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진짜 기도는 부모가 먼저 바뀌는 일에서 시작된다. 많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수없이 기도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해 읊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의 내면을 닫고 그 닦아진 마음으로 자식을 감싸는 수행이다. 기도는 자식의 인생을 바꾸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의 말과 행동, 마음과 업을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 입으로만 외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고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움직인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식의 운을 밝히기 위한 부모의 정진이어야 한다. 이제 자식을 위한 바른 기도 7가지를 전해주마. 첫째, 말의 업을 멈추라. 말 한마디가 업이 된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고 그 칼은 사랑하는 이를 가장 깊이 베느니라. 부모는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 해도 그 진심이 전해지는 방식이 칼처럼 날카롭다면 그 말은 자식의 가슴에 상처로 남는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형처럼만 해봐라. 도대체 언제 철이 드니? 이런 말들은 단지 푸념 같지만 자식의 내면에는 마치 모처럼 박히고 자존감과 자신감에 금이 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하나요, 귀는 둘이니 말은 절반으로 하고 들음은 2배로 하라. 자식을 향한 말은 무심코 나가서는 안 되는 기도이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 업이 되어 반드시 씨앗을 남긴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 된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말은 자식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아이를 격려하고 싶지만 불안한 마음에 자꾸 조급한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말 한마디를 기도처럼 다듬어야 한다. 넌 틀린 게 아니라 너만의 길이 있는 거야. 너는 아직 과정 중일 뿐 잘하고 있어. 엄마는 늘 너를 믿고 있어.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가능성과 자존감이라는 2 날개를 달아줍니다. 기도는 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대하는 일상 속 말에서도 드려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말의 업을 멈추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화가 났을 때, 불만이 차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을 스스로 관찰해보라. 그 말은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감정을 푸는 도구였는지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말은 내가 거두게 되느니라. 부모의 말은 자식의 업이 될 수 있다. 따뜻한 말은 자식의 마음의 등불이 되고
거친 말은 그 마음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이 곧 수행이요 기도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가장 먼저 믿는다. 그 믿음이 자식의 내면을 키우고 그 내면이 곧 자식의 운을 결정한다. 오늘부터 자식을 향한 말 한마디를 적어보아라.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상처였는지 격려였는지 스스로 돌아보아라.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아라. 내가 오늘 하는 말이 곧 기도가 되기를. 자식을 꾸짖고 싶을 때 먼저 다음의 말을 연습해 보라. 나는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내려는 너를 보고 있어. 이러한 말은 자식을 움직이고 그 말 안에 담긴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 지켜진 마음은 언젠가 자식의 운을 열게 됩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자식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탓을 내려놓으라. 탓은 어리석음을 키우고 자신과 자식을 어둠에 머무르게 하느니라. 자식이 잘 되지 않을 때 부모는 쉽게 외부를 탓하게 된다. 요즘 세상이 험해서 그렇다. 우리 집은 가진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지. 남들처럼 좋은 학벌도 돈도 없으니 당연하지. 이런 말들은 한편으론 현실을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의 가능성을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 부모의 말은 씨앗과 같다. 긍정도 부정도 모두 자식 안에 뿌리를 내린다. 부모가 늘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한탄한다면 자식도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업이라 한다. 탓하는 말과 생각은 자식에게 업으로 전해지고 그 업은 삶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함은 물든 마음의 그림자와 같으니 그림자 안에서 빛은 길을 잃는다. 탓은 원인을 밖으로 미루는 일이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꾸지 못한다. 밖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태도와 말,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한 아버지는 늘 아들의 실패를 사회 탓으로 돌렸다. 취업 시장이 너무 좁아. 돈 있는 집 애들한테 기회가 가는 거지. 그러나 정작 그는 아들의 작은 성공도 믿어주지 않았고 불안한 얼굴로 늘 앞날을 걱정했다. 그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후 말이 달라졌다. 그래도 너는 너만의 길이 있을 거야. 아빠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믿는다. 이 말 한마디가 아들의 어깨를 펴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만들었다. 불교의 비유 중에 혼탁한 물에 비친 달 이야기가 있다. 달은 분명히 떠 있지만 물이 흐리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탓하는 마음은 혼탁한 물과 같아 자식 안에 있는 가능성과 빛을 가린다. 세상 탓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멈추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자문하라. 자식 앞에서 부정의 말을 삼가고 작고 소박한 희망이라도 말로 표현하라.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라. 이러한 실천은 부모의 업을 맑게 하고 자식의 운을 트는 첫걸음이 된다. 셋째, 조건 없는 수용을 배우라.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수행이다.
사랑이란 조건을 붙이는 순간 그 마음은 거래가 되느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욕망이 되어 번뇌를 부르느니라. 많은 부모는 자식이 잘할 때는 기뻐하고 잘못했을 때는 실망하고 화를 낸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의 투사일 뿐, 수행의 마음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수행의 근본이라 말한다. 자비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며 그의 괴로움을 함께 껴안는 넓은 품이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이루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가는 한 명의 수행자다. 부모는 그 길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를 껴안고도 찔렸다고 나무를 탓하지 말라. 가시는 그 나무의 본성이다. 수용이란 그 본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연습이다. 부모가 자식의 실수나 부족함마저도 그 아이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자식에게 강한 뿌리를 내려준다. 예를 들어보자. 한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진로를 반대하며 말했다. 그걸 해서 뭐가 되겠니? 안정적인 길이 좋은 거야. 아들은 결국 마음을 닫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스스로의 기대를 내려놓고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자 아들은 조금씩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기 시작했다. 부모의 수용은 자식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지금의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는 마음이 곧 가장 강한 기도가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함이라면 그 마음에 먼저 조건을 지우거라. 자식이 실수했을 때도 먼저 그 마음을 안아주어라. 그래도 너는 소중하다는 말을 잊지 말거라. 기대의 잣대를 내려놓고 그 아이가 원하는 길을 지켜보며 함께 걸어주거라.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버리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신뢰를 전하거라.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무언의 기도이자 부모의 업을 밝히는 수행이 되느니라. 넷째, 불안한 기도를 멈추라. 집착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수행이다. 불안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자식의 발을 잡아 끌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많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속에 걱정과 두려움을 가득 담는다. 우리 아이 이번엔 꼭 붙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 속엔 조건과 불안이 가득하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을 경계한다. 그 중 하나인 탐욕은 기도를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런 기도는 자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조이게 한다. 자식은 부모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는다. 부모가 불안할수록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한가 라는 신념을 품게 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어느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 가서 아이의 성공을 기도했다. 그러나 집에서는 늘 아이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니? 너는 항상 마지막에 가서 문제야. 이런 말과 눈빛은 자식을 짓눌렀고 아이도 점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그저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자식의 눈빛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불안한 기도를 멈추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자식의 운이 트이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의 현재를 먼저 믿어주어라.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자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는 힘을 길러주느니라. 불안은 기도의 씨앗을 썩게 하지만 믿음은 그 씨앗을 틔워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축원이어야 한다.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걷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불안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일은 불안 속에서 결과를 조급히 바라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일이다. 그 기다림이 바로 수행이요. 그 믿음이 바로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다섯째, 묵은 원한을 씻으라. 맑은 마음에 복이 머무느니라. 업은 쌓이고 마음은 전해지느니라. 부부 간의 원망, 조상 간의 갈등을 품은 채 드리는 기도는 흐르는 물에 진흙을 뿌리는 것과 같아 맑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느니라. 부모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는 자식의 운에도 그 그림자를 들이운다. 가정에서 오래도록 내려온 미움, 불신, 다툼은 말로 꺼내지 않아도 자식에게 깊은 무의식으로 전해진다. 사찰에서는 기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참회와 수통에 마음을 씻는다. 그 이유는 더러운 그릇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도 이와 같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 앞서 먼저 나의 미움과 탓, 원망을 씻어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장 소멸이라 하셨다. 원하는 관계를 병들게 하고 그 병든 에너지는 가족 안에서 돌고 돌아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조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고 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거리를 두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다. 그 자식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상처를 받았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풀지 못한 매듭은 자식의 마음 속에 또 다른 매듭으로 엮인다. 부처님 기도는 맑은 마음에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먼저 그릇을 씻고 정화하라. 용서하고 참회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니라. 묵은 원한을 씻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비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조상과 배우자,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 안에 여전히 미움이 남아 있다면 기도보다 먼저 그 마음을 씻어야 하느니라. 그 또한 괴로움 속에 살았을 뿐이다. 나 또한 미움에 갇혀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 자식은 그 문을 지나가 복을 받게 되나니 기도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 위에 세워져야 하느니라. 여섯째,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라.
자식은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느니라. 비교는 칼이 되어 자식의 자존을 벤다. 그 칼을 부모가 쥐고 휘두르면 자식은 자신을 상처내는 손을 피할 수 없느니라. 많은 부모는 말한다. 누구는 벌써 대학 붙었더라. 그 집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따라 피는 연꽃이니 절대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피어날 수는 없다고. 자식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진 고유한 인연과 시간을 부정하는 일이다. 한 아이는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하고 또 다른 아이는 빠르지만 얕게 피어난다.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는 듯한 아이도 속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니라. 일상의 예를 들어보자. 한 어머니는 자식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걱정하며 늘 옆집 아이와 비교했다. 쟤는 학원 안 가도 잘하잖아.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었다. 나는 엄마한테 부족한 아이구나. 결국 공부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위축된 아이가 되어갔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 어머니는 어느 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너대로 소중한 존재야.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너만의 길이 있을 거야. 그 한마디의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느니라. 비교는 무명무밍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눈은 항상 바깥으로 향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안을 향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의 안을 보려 하지 않고 남과의 겉모습만 본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잃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남의 거울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니라. 오늘부터 자식이 아닌 내 마음속 비교심을 들여다보라. 비교가 떠오를 때마다 저 아이는 저 아이의 꽃을 피우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되뇌어라.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너는 너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내가 피어나는 모든 순간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부모의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가장 따뜻한 햇살이 되느니라. 7번째, 기다림을 실천하라. 씨앗은 스스로의 때를 안다. 씨앗을 심어놓고 날마다 파헤치면 그 어떤 꽃도 피어나지 않느니라. 많은 부모가 자식이 빨리 피어나길 바라며 끊임없이 다그치고 재촉하느니라. 그러나 아이는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자신만의 시기로 자라나는 법이니 부모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수행을 해야 하느니라. 예를 들어보자. 논밭에 벼를 심었는데 며칠 지나도록 싹이 트지 않는다고 뿌리를 들춰보면 그 벼는 죽고 만다. 자식도 그러하니라. 부모가 왜 아직도 안 되느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훈육한다면 그 기도는 집착이 되어 아이의 숨통을 조이게 되느니라. 또한 불교에서는 연기를 말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때가 무르익어야 꽃도 피는 법. 부모의 마음이 조급하면 그 조급함은 그대로 자식의 마음에 옮겨지느니라. 불경 속 법구경에도 이르렀느니라.
비는 때를 따라 내리고 꽃은 제철에 피어나며 열매는 성숙할 때 떨어지느니라. 마찬가지로 자식도 인연 따라 자기만의 속도로 피어날 것이니 억지로 앞당기려 하지 말고 그 속도를 신뢰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기다림에서 완성되느니라. 오늘부터 자식에게 언제쯤이라는 말을 거두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로 바꾸어 보라. 아이의 속도와 호흡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지이며 수행이니라. 부모가 먼저 멈추고 기다리는 법을 익힐 때 그 기다림의 공덕이 자식의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기도란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 자식에게 등불을 전하는 수행이니라. 자식의 운을 바꾸려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란 간절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바탕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고 탓을 멈추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비교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도는 하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으로 향하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질 때 스스로 걷는 길이 되느니라. 부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기다림 하나가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기적을 바라는 주문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란 것을. 부모의 기도가 진심일 때 그 진심은 업을 녹이고 길을 틔우며 결국 자식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부모가 자신을 수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자식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당신만의 기도, 당신만의 기다림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을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이의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아래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 남겨주세요. 부처님, 저는 정말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운이 자꾸 막히는 것 같습니다. 노력도 하고 뒷바라지도 했지만 왜 이 아이는 풀리지 않는 걸까요? 혹시 제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열린다. 기도는 입으로 외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닦는 수행이어야 하느니라.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의 움직임이며 삶의 방식이며 사랑의 실천이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진짜 기도는 부모가 먼저 바뀌는 일에서 시작된다. 많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수없이 기도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해 읊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의 내면을 닫고 그 닦아진 마음으로 자식을 감싸는 수행이다. 기도는 자식의 인생을 바꾸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의 말과 행동, 마음과 업을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 입으로만 외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고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움직인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식의 운을 밝히기 위한 부모의 정진이어야 한다.
이제 자식을 위한 바른 기도 7가지를 전해주마. 첫째, 말의 업을 멈추라. 말 한마디가 업이 된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고 그 칼은 사랑하는 이를 가장 깊이 베느니라. 부모는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 해도 그 진심이 전해지는 방식이 칼처럼 날카롭다면 그 말은 자식의 가슴에 상처로 남는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형처럼만 해봐라. 도대체 언제 철이 드니? 이런 말들은 단지 푸념 같지만 자식의 내면에는 마치 모처럼 박히고 자존감과 자신감에 금이 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하나요, 귀는 둘이니 말은 절반으로 하고 들음은 2배로 하라. 자식을 향한 말은 무심코 나가서는 안 되는 기도이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 업이 되어 반드시 씨앗을 남긴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 된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말은 자식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아이를 격려하고 싶지만 불안한 마음에 자꾸 조급한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말 한마디를 기도처럼 다듬어야 한다. 넌 틀린 게 아니라 너만의 길이 있는 거야. 너는 아직 과정 중일 뿐 잘하고 있어. 엄마는 늘 너를 믿고 있어.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가능성과 자존감이라는 2 날개를 달아줍니다. 기도는 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대하는 일상 속 말에서도 드려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말의 업을 멈추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화가 났을 때, 불만이 차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을 스스로 관찰해보라. 그 말은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감정을 푸는 도구였는지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말은 내가 거두게 되느니라. 부모의 말은 자식의 업이 될 수 있다. 따뜻한 말은 자식의 마음의 등불이 되고 거친 말은 그 마음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이 곧 수행이요 기도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가장 먼저 믿는다. 그 믿음이 자식의 내면을 키우고 그 내면이 곧 자식의 운을 결정한다. 오늘부터 자식을 향한 말 한마디를 적어보아라.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상처였는지 격려였는지 스스로 돌아보아라.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아라. 내가 오늘 하는 말이 곧 기도가 되기를. 자식을 꾸짖고 싶을 때 먼저 다음의 말을 연습해보라. 나는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내려는 너를 보고 있어. 이러한 말은 자식을 움직이고 그 말 안에 담긴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 지켜진 마음은 언젠가 자식의 운을 열게 됩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자식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탓을 내려놓으라. 탓은 어리석음을 키우고 자신과 자식을 어둠에 머무르게 하느니라. 자식이 잘 되지 않을 때 부모는 쉽게 외부를 탓하게 된다.
요즘 세상이 험해서 그렇다. 우리 집은 가진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지. 남들처럼 좋은 학벌도, 돈도 없으니 당연하지. 이런 말들은 한편으론 현실을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의 가능성을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 부모의 말은 씨앗과 같다. 긍정도 부정도 모두 자식 안에 뿌리를 내린다. 부모가 늘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한탄한다면 자식도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업이라 한다. 탓하는 말과 생각은 자식에게 업으로 전해지고 그 업은 삶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함은 물든 마음의 그림자와 같으니 그림자 안에서 빛은 길을 잃는다. 탓은 원인을 밖으로 미루는 일이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꾸지 못한다. 밖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태도와 말,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한 아버지는 늘 아들의 실패를 사회 탓으로 돌렸다. 취업 시장이 너무 좁아. 돈 있는 집 애들한테 기회가 가는 거지. 그러나 정작 그는 아들의 작은 성공도 믿어주지 않았고 불안한 얼굴로 늘 앞날을 걱정했다. 그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후 말이 달라졌다. 그래도 너는 너만의 길이 있을 거야. 아빠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믿는다. 이 말 한마디가 아들의 어깨를 펴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만들었다. 불교의 비유 중에 혼탁한 물에 비친 달 이야기가 있다. 달은 분명히 떠 있지만 물이 흐리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탓하는 마음은 혼탁한 물과 같아 자식 안에 있는 가능성과 빛을 가린다. 세상 탓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멈추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자문하라. 자식 앞에서 부정의 말을 삼가고 작고 소박한 희망이라도 말로 표현하라.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라. 이러한 실천은 부모의 업을 맑게 하고 자식의 운을 트는 첫걸음이 된다. 셋째, 조건 없는 수용을 배우라.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수행이다. 사랑이란 조건을 붙이는 순간 그 마음은 거래가 되느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욕망이 되어 번뇌를 부르느니라. 많은 부모는 자식이 잘할 때는 기뻐하고 잘못했을 때는 실망하고 화를 낸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의 투사일 뿐 수행의 마음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수행의 근본이라 말한다. 자비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며 그의 괴로움을 함께 껴안는 넓은 품이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이루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가는 한 명의 수행자다. 부모는 그 길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를 껴안고도 찔렸다고 나무를 탓하지 말라. 가시는 그 나무의 본성이다. 수용이란 그 본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연습이다. 부모가 자식의 실수나 부족함마저도 그 아이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자식에게 강한 뿌리를 내려준다. 예를 들어보자. 한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진로를 반대하며 말했다. 그걸 해서 뭐가 되겠니?
안정적인 길이 좋은 거야. 아들은 결국 마음을 닫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스스로의 기대를 내려놓고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자 아들은 조금씩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기 시작했다. 부모의 수용은 자식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지금의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는 마음이 곧 가장 강한 기도가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함이라면 그 마음에 먼저 조건을 지우거라. 자식이 실수했을 때도 먼저 그 마음을 안아주어라. 그래도 너는 소중하다는 말을 잊지 말거라. 기대의 잣대를 내려놓고 그 아이가 원하는 길을 지켜보며 함께 걸어주거라.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버리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신뢰를 전하거라.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무언의 기도이자 부모의 업을 밝히는 수행이 되느니라. 넷째, 불안한 기도를 멈추라. 집착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수행이다. 불안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자식의 발을 잡아 끌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많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속에 걱정과 두려움을 가득 담는다. 우리 아이 이번엔 꼭 붙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 속엔 조건과 불안이 가득하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라는 3가지 독을 경계한다. 그 중 하나인 탐욕은 기도를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런 기도는 자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조이게 한다. 자식은 부모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는다. 부모가 불안할수록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한가 라는 신념을 품게 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어느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 가서 아이의 성공을 기도했다. 그러나 집에서는 늘 아이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니? 너는 항상 마지막에 가서 문제야. 이런 말과 눈빛은 자식을 짓눌렀고 아이도 점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그저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자식의 눈빛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불안한 기도를 멈추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자식의 운이 트이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의 현재를 먼저 믿어주어라.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자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는 힘을 길러주느니라. 불안은 기도의 씨앗을 썩게 하지만 믿음은 그 씨앗을 틔워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축원이어야 한다.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걷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불안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일은 불안 속에서 결과를 조급히 바라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일이다. 그 기다림이 바로 수행이요. 그 믿음이 바로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다섯째, 묵은 원한을 씻으라. 맑은 마음에 복이 머무느니라. 업은 쌓이고
마음은 전해지느니라. 부부 간의 원망, 조상 간의 갈등을 품은 채 드리는 기도는 흐르는 물에 진흙을 뿌리는 것과 같아 맑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느니라. 부모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는 자식의 운에도 그 그림자를 들이운다. 가정에서 오래도록 내려온 미움, 불신, 다툼은 말로 꺼내지 않아도 자식에게 깊은 무의식으로 전해진다. 사찰에서는 기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참회와 수통에 마음을 씻는다. 그 이유는 더러운 그릇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도 이와 같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 앞서 먼저 나의 미움과 탓, 원망을 씻어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장 소멸이라 하셨다. 원하는 관계를 병들게 하고 그 병든 에너지는 가족 안에서 돌고 돌아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조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고 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거리를 두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다. 그 자식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상처를 받았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풀지 못한 매듭은 자식의 마음 속에 또 다른 매듭으로 엮인다. 부처님 기도는 맑은 마음에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먼저 그릇을 씻고 정화하라. 용서하고 참회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니라. 묵은 원한을 씻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비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조상과 배우자,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 안에 여전히 미움이 남아 있다면 기도보다 먼저 그 마음을 씻어야 하느니라. 그 또한 괴로움 속에 살았을 뿐이다. 나 또한 미움에 갇혀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 자식은 그 문을 지나가 복을 받게 되나니 기도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 위에 세워져야 하느니라. 여섯째,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라. 자식은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느니라. 비교는 칼이 되어 자식의 자존을 벤다. 그 칼을 부모가 쥐고 휘두르면 자식은 자신을 상처내는 손을 피할 수 없느니라. 많은 부모는 말한다. 누구는 벌써 대학 붙었더라. 그 집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따라 피는 연꽃이니 절대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피어날 수는 없다고. 자식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진 고유한 인연과 시간을 부정하는 일이다. 한 아이는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하고 또 다른 아이는 빠르지만 얕게 피어난다.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는 듯한 아이도 속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니라. 일상의 예를 들어보자. 한 어머니는 자식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걱정하며 늘 옆집 아이와 비교했다. 쟤는 학원 안 가도 잘하잖아.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었다. 나는 엄마한테 부족한 아이구나. 결국 공부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위축된 아이가 되어갔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 어머니는 어느 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너대로 소중한 존재야.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너만의 길이 있을 거야. 그 한마디의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느니라. 비교는 무명무밍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눈은 항상 바깥으로 향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안을 향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의 안을 보려 하지 않고 남과의 겉모습만 본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잃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남의 거울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니라. 오늘부터 자식이 아닌 내 마음속 비교심을 들여다보라. 비교가 떠오를 때마다 저 아이는 저 아이의 꽃을 피우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되뇌어라.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너는 너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내가 피어나는 모든 순간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부모의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가장 따뜻한 햇살이 되느니라. 7번째, 기다림을 실천하라. 씨앗은 스스로의 때를 안다. 씨앗을 심어놓고 날마다 파헤치면 그 어떤 꽃도 피어나지 않느니라. 많은 부모가 자식이 빨리 피어나길 바라며 끊임없이 다그치고 재촉하느니라. 그러나 아이는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자신만의 시기로 자라나는 법이니 부모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수행을 해야 하느니라. 예를 들어보자. 논밭에 벼를 심었는데 며칠 지나도록 싹이 트지 않는다고 뿌리를 들춰보면 그 벼는 죽고 만다. 자식도 그러하니라. 부모가 왜 아직도 안 되느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훈육한다면 그 기도는 집착이 되어 아이의 숨통을 조이게 되느니라. 또한 불교에서는 연기를 말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때가 무르익어야 꽃도 피는 법. 부모의 마음이 조급하면 그 조급함은 그대로 자식의 마음에 옮겨지느니라. 불경 속 법구경에도 이르렀느니라. 비는 때를 따라 내리고 꽃은 제철에 피어나며 열매는 성숙할 때 떨어지느니라. 마찬가지로 자식도 인연 따라 자기만의 속도로 피어날 것이니 억지로 앞당기려 하지 말고 그 속도를 신뢰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기다림에서 완성되느니라. 오늘부터 자식에게 언제쯤이라는 말을 거두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로 바꾸어 보라. 아이의 속도와 호흡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지이며 수행이니라. 부모가 먼저 멈추고 기다리는 법을 익힐 때 그 기다림의 공덕이 자식의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기도란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 자식에게 등불을 전하는 수행이니라. 자식의 운을 바꾸려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란 간절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바탕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고 탓을 멈추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비교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도는 하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으로 향하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질 때
스스로 걷는 길이 되느니라. 부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기다림 하나가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기적을 바라는 주문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란 것을. 부모의 기도가 진심일 때 그 진심은 업을 녹이고 길을 틔우며 결국 자식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부모가 자신을 수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자식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당신만의 기도, 당신만의 기다림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을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이의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아래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 남겨주세요.